정현종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한 일생이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함께 모이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부터 제 건강에 조금 문제가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 증세가 느껴져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좀 일찍 누웠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새벽 4시에 보통 일어나는데 눈은 떴는데 이렇게 일어나려고 앉으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시 또 누웠습니다. 누우면 조금 덜해요. 시간이 자꾸 가요. 그래서 또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너무 어지러워. 빙빙 돌아요. 속은 울렁거리고. 이런 일은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지러워서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참 죄송스럽게도 강단에서 여러분을 뵙지를 못했습니다. 누워서 며칠간 좀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사람이 이렇게 일어서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신을 맑게 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일어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2다리로 걸어서 성전에 올라온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누워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환우들 얼마나 힘드실까. 또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이 코로나 환난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위해서 기도하고 더 잘 살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한 종의 건강을 많이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살펴주신 우리 당회 장로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워있는 동안에 그 시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고은 선생이 쓴 그 꽃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딱 짧은 구절인데,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15글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한 문장에 얼마나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목표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높은 정상만을 향해서 앞뒤 보지 않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달려갈 때가 있으면 멈출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려갈 때 보니까, 멈추고 나서 보니까 올라갈 때 못 본 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와, 멈추는 것도 은혜구나. 내려가는 것도 은혜구나. 하나하나 인생살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시죠.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사?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인생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늘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잘 되기만을 원해요.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만 늘 그렇습니까? 힘든 곤고한 날들이 와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자녀들의 삶 속에서 기도 제목이 들려옵니다.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고 곤고한 날도 찾아오게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형통함과 곤고함이 그저 우연적으로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말았구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형통함과 곤고함,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병행하게 하신다. 병행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때는 형통함을 주시고 어떤 때는 곤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 가운데 형통함과 곤고함을 주셔서 우리 인생길을 그분이 친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야,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형통함만 주시지 왜 곤고함도 주시는가? 늘 잘되게만 해주시지 왜 힘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가? 이게 퀘스천 마크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된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상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지금 형통하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해라. 네가 지금 곤고한 시간을 맞이했느냐?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아라. 되돌아보아라 그랬어요. 되돌아보아라. 예전 개역 성경에는 깊이 생각하라. 뭘 되돌아봅니까?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이전에도 나에게 힘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위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경험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니, 너를 도와주실 것이니 다시금 되돌아보며 감사하며 이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서구 미술 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에 한 분으로 평가되는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그린 그림 가운데 첫 걸음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아기가 아빠를 향해서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이 아기는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충분히 연상이 돼요. 걸어가다가 넘어질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넘어짐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은 이 아기는 걷게 되고 이제 어른으로 성장해 갈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아이가 아빠를 향해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넘어졌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빠가 반드시 아기를 일으켜 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서 독일의 신학자 슐라예르 마허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그분을 향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할 때 우리가 힘을 다 빼고 물에 우리 몸을 의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우리를 이렇게 뜨게 해줘요. 힘을 주면 가라앉아요. 힘을 빼면 물이 우리를 뜨게 해줍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부력이라 그래요. 부력.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이 나를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내 인생을 뜨게 해주실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창세기 35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이 등장하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제 결혼도 하고 아내도 얻고 자녀들을 얻고 재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둘째 부인 라헬이 임신 중에 있었어요. 이 라헬이 그만 길가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이 엄마가 죽어가면서 지어줍니다. 뭐라고 지어줘요? 베논이라고 지어요. 베논이 무슨 뜻입니까? 슬픔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엄마 없이 살아갈 이 아이의 생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애기 이거 누가 챙겨주겠어요?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슬프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베논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옆에 서 있던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라고 바꿨어요? 베냐민이라고 바꿨어요. 베냐민. 베냐민의 뜻은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이죠. 누구 오른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을 말하는 걸 아니겠어요? 현실은 불쌍한 게 맞아요. 슬픈 게 맞아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슬픈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너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어 준 거예요.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 현실은 슬픈 현실이 맞아요. 괴로운 현실이 맞아요. 불쌍한 현실이 맞아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붙잡으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성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영성 깊은 사람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그립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 많이 읽는 사람, 금식기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오우 영성이 깊어. 그런데 여러분, 영성이 깊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으로 알려져 있는 이어령 선생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성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다.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절이 너무 감사해요. 정신없이 그것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7월 첫째 주일에 맥추감사주일을 주셨고, 또 11월 셋째 주일에 하반기에 추수감사주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지, 내가 오늘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통해 다시 한번 신령한 감사를 회복해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옵네.